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20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인사 안 하신 분과 인사하시죠. 감사합시다. 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남은 6개월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는 축복을 생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던 말이 은혜를 쏟아버렸다 라는 그런 말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어. 들어보셨죠? 네. 주일학교 애들이 들어봤다는 건 좀 이상하네. 네, 은혜를 쏟아버렸다라는 말은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 은혜를 받은 것도 팩트예요. 하지만 지금 은혜가 없다는 것도 팩트예요. 네, 그게 은혜를 쏟아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가장 많은 이유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치면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죠? 살의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냥 뭐가 뭔지 까마득해요. 머리는 하얘지고 눈앞은 캄캄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울수록 더 공식에 잘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난이 닥치면 그 영적인 공식에 넣어가지고 이 고난을 풀어야 되는데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그 많은 장수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는 장치를 세우라. 신명기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강조해요.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책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는 장치가 뭘까요? 기념비예요. 그죠?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어디에도 세웠어요? 길갈에도 세웠죠.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또 다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사탄들이 이제 비상회의가 열립니다. 사탄의 관점에서 써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은. 그래서 사탄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 환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환자들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사탄의 관점에서 쓴 책이니까요. 환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릴 묘책을 궁리하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로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아주 험한 말이고 부정적인 말이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말 자체가 험하지 않아도 그 말이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꼬여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진심이 나한테 전달되지 않고 말이 이렇게 딱 꼬여가지고 나에게 들리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사님 오늘 참 옷이 예쁘시네요. 칭찬이에요, 험담이에요? 대답하기 어렵지 않죠? 권사님 오늘 참 화장이 예쁘시네요. 칭찬이에요, 험담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말이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집사님 옷이 참 예쁘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그럼 언제는 옷이 안 예뻤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권사님 오늘 화장이 참 잘 먹었어요. 화장이 참 예쁘세요. 그러면 그럼 언제는 내 얼굴이 흉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이 어떻게 들려요? 진심이 들린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매배 꼬여서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스크류바가 들어있거든요. 스크류바 드시면서 비비 꼬이지 말고, 아이스크림은 꼬여도 우리 심사가 꼬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가장 주된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의 경우인데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욕심이 많으면 자기 주장이 넘쳐요. 잔에서 넘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20장은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왕은 아합이었어요. 아합은요, 므낫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과 므낫세는요,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심지어 아합은 그 여호와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전 국토에 이방의 신당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모든 국토의 바알과 아세라에 간이 분향소를 만들어서 전 국토를 우상화시킨 주범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냥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도 그냥 악한 왕이 아니고 제일 못되고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냐면 2번이나 이기게 해줬어요.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몇 번? 2번이나. 그냥 이긴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병사가, 죽은 보병만 1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의 전쟁에서도 10만 명 죽으면요, 그건 거의 전투력이 상실되고 나라가 붕괴되는 사상자 수준이거든요. 지금 1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만 그 사상자가 10만 명 안 됩니다.
근데 이 단기전 단타로 했는데 죽은 자가 보병이 10만이고 성이 무너져서 2만 6천 명이 또 죽었어요. 12만 6천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자, 이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방자히 행했었는데 내가 잘못했군요 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오판한 거예요. 오판하면서 더욱더욱 죄악의 길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더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집 피우고 더 욕심 부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장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니까 강제로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신앙은요, 결국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자아가 죽냐 죽지 않느냐, 이게 결국 성도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자아예요.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스타일, 그죠? 나의 스타일은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기 주장이죠. 이거 거꾸로 뜨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어땠어요? 결국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 아합이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22장에서 비참하게 아합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 달러를 보면요, 혹시 미국 달러 유심히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국 달러를 보면요, 집회든 동전이든 거기에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In God We Trust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렇게 써 있어요. In God, 주님 안에서 We Trust,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라는 말이 In God We Trust 라는 글귀인데요, 이 글귀가 모든 미국 집회에는 다 새겨져 있고, 심지어 미국의 모든 동전에도 In God We Trust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새기도록 이렇게 명령한 건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원자폭탄이 셀 거라는 것을 미국도 알았지만 그 위력에 일본도 놀랐지만 미국도 놀랐어요. 이렇게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있는 줄 미국도 몰랐어요. 그런데 터뜨리고 나서 일단은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니까 미국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걱정이에요? 일본은 눌렀어요. 근데 누가 걱정이에요? 당시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소련이 걱정이에요. 왜요? 소련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군비 경쟁이 한참 일어다니던 그런 시기여서 저 소련이 꼭 미국에다가 폭탄을 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이 대통령에게 엄청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갖 그 핵무기를, 미국 본토를 방어할 만한 그 무기를 막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118편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꽂힌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핵무기를 막으려고 이런저런 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사람이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글귀를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이 말씀은 거꾸로 한 거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In God we trust. 그 글귀를 모든 지폐에 다 넣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사람이 묶이면 그 영혼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가정이 묶이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교회가 묶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딱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극강의 평안함이 대통령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내가 노후를 대비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할 수 있으면 펀드도 하고 뭐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 말씀에 묶여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 안에 분봉왕이 36명입니다. 나라의 제왕이죠. 제왕이라는 이 베나닷,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베나닷인데 사실은 베나닷 2세예요. 이 베나닷 2세 밑에 분봉왕이 36명이나 될 정도로 이 나라가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겹겹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리고 항복하라고 종용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항복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 항복의 조건이 가관입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은, 금 모든 보물을 다 내놔라. 값진 모든 보석들, 돈들을 다 내놔야 돼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결혼한 여자든 결혼하지 않은 여자든 다 첩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후궁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여자는 처녀든 부인이든 상관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징발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몽골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의 자녀는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조건, 이게 항복 조건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건데 그 나라를 그냥 다 붕괴시켜버리고 해체시키겠다는 거니까 이건 받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받겠다고 그랬어요. 이 조건을 들어주자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거죠. 왜요? 왜 들어주자 그랬어요? 그래야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든,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되든 이 왕은, 아합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이게 자아예요, 자아. 다른 하나님도 관심 없어. 이웃도 관심 없어. 오직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눈에 보기에 좋은 거는 뭐든지 빼앗고 남이야 쓰러지든 넘어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아입니다. 근데 이 조건 들어주자고 그랬는데 누가 뜯어 말렸어요? 신하들이 뜯어 말렸어요. 그래서 거절하게 된 거예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왔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2차 전투입니다. 1차 전투는 스킵하고 2차 전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려고 징발한 군인의 수가 1차 전쟁 때입니다. 1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징발한 군인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232명입니다. 온 나라를 통틀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요? 채 10,000명이 되질 않아요. 7,232명이에요. 15절에 나와요. 근데 아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보병만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이에요. 성벽이, 성이 무너져서 거기 깔려 죽은 사람이 2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군사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은 최소한 13만 이상의 보병만, 기병은 따로 있어요. 병거병은 따로 있어요. 보병만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죠? 13만 넘는 병력과 7,232명이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28절입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겼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상대가 아무리 크든 말든, 일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합에게 네 손에 붙이겠다, 너에게 넘기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기게 된 거예요. 자, 아합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대승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합 왕을 왜 이기게 해줬을까요? 그냥 그렇게 죽어도, 전쟁에서 죽었으면 하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합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왜 승리를 주셨을까요? 그 승리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요, 열방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열방을 향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 백성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방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괴롭히지 마. 알았어? 라고 따끔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혼쭐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방을 향한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 그게 교회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 회사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에게 주신 의미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방 공사하게 될 텐데 그게 교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공사에 참여하는 나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 이방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 자식들, 내 백성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합에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야, 너 바알이 너를 지켜줄 것 같아? 아세라가 너를 지켜줄 것 같아? 그래서 온 국토에다가, 그 온 나라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다 만들었지. 걔네들은 너 지켜주지 못해. 봐, 이제 두 눈 똑똑히 두고 봐. 너를 지켜주는 건 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직접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니까 그 헛것이야. 바알과 아세라는 헛것이니까 어떻게 하라? 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언약을 회복하라. 이게 뭐예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아합은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오만하고 방자해졌어요. 봐, 이 아람이라는 이 큰 나라, 이 대열을 내가 잡았어.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겼어. 내가 해냈어. 그리고 뭐 해요? 아람 왕을, 요즘으로 말하면요, 승용차 위에 이렇게, 왜 옛날에는 저 88 올림픽 막 그런 거, 너무 옛날인가? 그런 거 할 때 옛날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카 퍼레이드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화문부터 쭉 해가지고 무슨 뭐 의전하는 이렇게 딱 위에 저 오픈카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막 퍼레이드 했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병거에다가 아람 왕 베나닷을 태우고 지금 약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열을 잡았어. 이 아람 왕이 내 옆에 있잖아. 얘는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가 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이기게 됐는가도 다 알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도 눈이 어두울까 싶어요. 아합 왕이 이렇게도 밀어날까 싶어요. 이게 참 답답하죠. 왜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건데 네가 했다고? 정말 이맛살이 딱 찌푸려지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이게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언약에서 벗어나면요, 신령한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언약의 사람 눈에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안목이 넓을 때와 좁을 때를 분별을 해야 돼요. 사명을 받으면 다른 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해야 될 일 이 하나, 누군가를 상담을 해야 된다면 이 상담하는 이 사람이 내가 지구상에서 상담하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온통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사명을 하나 맡았다면 이 사명이, 이 미션이 내가 지구상에서 감당하는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집중력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상황을 분별하고 시대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집중력과 넓은 안목을 때에 따라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언약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돼요. 거꾸로 돼요. 집중해야 될 때 산만하고 또 넓게 봐야 될 때 눈이 좁아져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죠. 이렇게도 바보스러울까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약에서 벗어나면요 그렇게 답답해요. 에? 그렇게 답답해요. 왜 가끔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이 고집 피우는 거 보면 정말 사소한 일로 자녀들이 꼭 그거 해야 되겠다고 막 고집 피울 때 보면 답답하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건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게 뭐라고 거기에 목숨 걸고 막 울고 불고 난리 생쇼를 하고 밥을 먹네 안 먹네 학교를 가네 안 가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 사소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눈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추진하는 일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써가면서 그게 다 뭐예요?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등불 속에 바로 코앞에 닥쳐져 있는 일도 분별하시고 내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신실한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은혜를 쏟아버린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 은혜 쏟아버린 이야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으려면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예배라는 건 고백입니다. 예배는 일종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를 그림을 보면요 다 이렇게 짝땅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그 뭐냐면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행위가 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예배라는 거예요. 19세기가 낳은 위대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알라나? 19세기가 나온 위대한 인물 두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그죠? 한 사람 누굴까요? 나폴레옹과 쌍벽을 이루었던,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고 영국이 나온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웰링턴이에요. 웰링턴 장군. 뉴질랜드에 가면 웰링턴이라는 시티가 있거든요. 도시 이름이 웰링턴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웰링턴 부츠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웰링턴 장군이 신었던 부츠를 그대로 디자인해서 만든 게 웰링턴 부츠예요. 그 정도로 이 웰링턴 장군이 그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전쟁의 신이라 불렸어요, 나폴레옹은. 근데 그 나폴레옹과 최후의 일전을 벌인 사람이 웰링턴입니다. 여기서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퇴하면서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거든요. 웰링턴이 조국 영국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무찌르고 영국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왕이 이 웰링턴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조국을 구한 전쟁 영웅에게 큰 잔치를 열고 상을 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웰링턴이 그 특사에게, 그 사신에게,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지를 않아요. 왕이 불렀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것도 상 준다고 부르는데 가지를 않아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가 전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왕의 부름을 뒤로하고, 당시는 19세기는 이 유럽의 영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사람이 버글버글하게 엄청 많았던 곳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쟁 끝나고 가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갔을까요? 좀 늦었을까요?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 구석지에 광부들 옆에 가서 예배했대요. 그러니까 이 수행원들이, 장군의 수행원들이, 이 광부는 당신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는 이 청결과 이게 문화 수준은 비례하잖아요. 몸에서 되게 냄새가 나고 그런 그 이제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니까 수행원들이 광부들을 내쫓았대요. 지금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 왔는데 이 냄새 나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결례라는 거예요. 내쫓았어요. 그런데 웰링턴이 쫓아내지 마라 그래요. 쫓아내지, 그러지 마라. 왜요? 지금은 예배하는 순간이잖아요. 저 사람이나 저 광부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그 광부들 옆에 앉아가지고 구석지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 예배했다고 그래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감사예요. 예배는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혹시 집에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냉장고가 있다. 되게 웃긴 얘기 같아요, 그죠? 자,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집에 냉장고가 있다. 이게 무슨 게임인데? 냉장고 있는 사람 접어. 이 게임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집에 옷장이 있는 사람 접어. 집에 침대가 있다. 접으세요. 우리 집에 지붕이 있다. 접으세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거래하는 통장
은행 통장이 있다. 줘보세요. 이 5가지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인구를 통틀어서 상위 20%의 생활 조건이래요. 놀랍죠? 지금 이 5가지가 전 세계 모든 인구를 통틀어서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래요. 지붕이 있다, 침대가 있다, 옷장이 있다. 그죠?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나머지 80%는요 집에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는 나라가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되게 교회에서 선교를 가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물론 아프리카, 일본, 중국 가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거 아세요? 겨울에 선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에 선교를 가면 필수 항목 중에 하나가 그 엉덩이에 까는 요만한 전기 장판 있죠. 엉덩이 전기 꼽아가지고 하는 그거 선교 갈 때 필수품이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장판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장판을 꽂았어요. 전기가 떨어져 버려요. 전기 용량이 그 장판을 감당을 못해요. 냉장고가 없는, 지붕이 없는 사람이요 전 세계에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 하위 80% 중에서 그 중에서 또 20%는요 하루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Just $2. 딱 $2가 하루 생활비예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대략 2,500원이에요. 그게 그 사람 하루 생활비예요. 그 하위 80% 중에서 20%는 2,500원 가지고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 받으셨다면 소망합니다.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생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가 되는 건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그냥 다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땡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땡. 조금 이거는 쏠라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야 좀 맛깔스럽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땡. 땡. 땡이에요. 땡.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럼 단타예요. 한 번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이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이 딱 도와줬습니다. 2번이나 도와줬어요. 근데 3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왜요? 은혜 받고 20장에서 은혜 받고 21장에서 포도원 뺐잖아요. 22장에서 죽었어요. 은혜를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선대해 주잖아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거를 누려버리면, 호화 유람선 타고 그 호의를 누려버리면 그건 소비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비하잖아요. 그거는 소비자예요. 그건 단타예요. 근데 반대로 생산자가 되는 것은요, 물론 그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누려야죠. 그렇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예배의 이유로 삼고 사명의 메시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배의 이유가 있고 사명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청을 주셨다면, 좋은 목청을 주셨다면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로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눈썰미를 주셨고 빠른 손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재능을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 땅에 선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너 이거 받고 해피하게 그냥 소비하면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예배의 이유가 있고 사명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을 뜨고 영안을 떠서 그 사명의 이유를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 왕비, 별처럼 빛났던 그 에스더 왕비.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했던 구절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는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왕비가 되도록 와스디라는 왕비를 패하고 나를, 나 같은 이방 민족을 왕비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사명이 있다고 에스더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가 먼저 나오면 안 돼. 그냥 이유가 없이 죽으면 그건 헛된 죽음이야.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에스더는 후대 만세, 그 이름처럼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축복이 단타로 그치지 않아요. 그가 받은 영광이 소멸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별을 달아줬거든요. 왕비라는 별을 달아줬거든요. 근데 그 왕비라는 별이 소멸되지 않아요. 후대 만세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왜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예배의 이유로 삼고 사명의 이유로 삼았어요. 그걸 눈을 떠버린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그 삼촌을 통해서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확 뒤집어지면서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조국을 구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계속 물들어갑니다. 계속 물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타는요, 소비자는 단타예요. 생산자가 되세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예배의 이유로 종자씨로 심고 사명의 이유로 종자씨로 심으세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한번 되돌이켜 보시고,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내가 건강을 주셨다면, 내게 지혜를 주셨다면, 내가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나의 정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예배의 이유로 삼고 사명의 이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나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